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없으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노심에 놀라더라. 아멘. 성찬이 있은 후에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점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그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을 두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왔다가 공격하다가 자기들이 힘이 안 되니까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또 말씀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당하니까 바리새인들도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누가 오느냐면은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또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말로써 걸어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천사도 믿지 않고 영들도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을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비입니까?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살아있는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그를 부인으로 삼아서 자식을 출산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자식을
그래서 첫째를 낳으면은 첫째의 이름은 자기의 계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계열을 따라서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성이 없어. 이름에 성이 없어요. 그래서 바 디메오, 바 요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곧 성이야. 그런데 이제 이제 동생이 형제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은 그 아들을 자기 형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아무개라는 식으로 이렇게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형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렇게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자라고 하잖아요.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양자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그 풍습이었어요. 그것은 또한 뭐랄까 가난해져서 형제가 가난해져서 재산을 팔았을 때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형제가 가난해서 팔은 그 재산을 도로 찾아주는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가령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밭을 팔았어. 논을 팔았어. 그러면은 그 형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이 먹고 살 만한 사람,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동생의 그 형제의 판 밭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명령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 룻기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 죽었어. 다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하나만 그러니까 부인만 남았어요. 부인이 이름이 나오미야. 그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때 며느리 하나 거기 가서 장가 가서 얻은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 며느리의 이름이 룻인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인 출신의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고향으로 돌아와 본다고 한들 재산인도 아무것도 없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나오미는 나이까지 많이 먹었어. 늙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그들의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취해서 그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보아스가 결국 룻을 취해서 룻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그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그 죽은 나오미의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의무였어요. 만약에 그것을 의무를 이행하기가 싫으면은 자기의 신을 벗어서 내려놓고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그 집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신벗은 자의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대해서 약간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풍조였어요.
그런 기업무르기의 풍습에 따라서 이제 형제들이 다 이 맨 맞이의 아내를 전부 다 데려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한 사람은 자식을 낳았어야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여자도 죽고 형제들도 모두 죽었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부활 때가 오면은 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하는 아주 난제 중에 난제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부인이 돼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맨 맞이의 부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맨 막내의 부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답이 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잖아요. 부활 때는 사람이 부활을 하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대요. 그래서 마치 천사와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주제 중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꽃이에요. 씨앗도 있고 싹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무가 하나 자라면은 처음에는 씨앗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씨앗에서 시작해서 씨앗을 땅에다 묻으면은 이제 땅에서 움이 트죠. 움이 터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잘 자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무가 꽃을 피잖아요. 그리고 꽃을 피는 것은 그냥 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를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종착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까지 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곧 이제 앞으로 이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이치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죠? 늙어서, 병들어서, 아파서 죽습니까? 그것이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안 돼요. 물론 병들고 아프고 사고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죽어요. 하지만은 그러면 그 죽음이 왜 찾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은 죽는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 서재호 형제님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십니까? 모르겠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나타날 그런 현상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는요, 한 종류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다음에 영멸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사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하기 위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느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혼의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만이 죽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그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들려올림을 받는 것, 그것이 곧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부활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죽음에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사람이 죽는가, 그 문제를 한번 성경적으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전도해보면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이제까지 남 한번 욕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말씀도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에서 선언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창세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 1장 2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단계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날이라고 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땅은 빈 공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풀도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그저 메마른 물로 가득 채워진 대지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조차도 완전하고 완벽한 흑암에 가리워져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밤이 아무리 캄캄하다고 할지라도요, 눈에 뭔가 보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빛이 어디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곳에도 빛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당장 우리는 1cm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빛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땅에다가 차곡차곡 채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빛이 창조됐고, 그리고 또한 궁창, 하늘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가 창조됐고, 그리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창조되었으며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됩니다. 물고기와 물속에 번성하는 생물들이 창조됐고, 그리고 모든 새가, 공중에 나는 새가 창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중의 새와 물속의 모든 생물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건너뛰어서 15절로 갑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박쳐 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에는 어디도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또는 누구에게 가서 그것을 뺏어서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네가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노력해야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고민하고 살아갑니까? 늘 그 고민하잖아요. 내가 지금 벌지 않으면은 내일은 뭘 먹고 살지? 아니면 내가 5년 후, 10년 후에는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그때는 그런 염려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은 영혼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 몸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되시는 사건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나시잖아요. 언제 떠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낙원 밖으로 내보내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된 사건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창세기 2장 17절,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로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 동산에서 네 마음껏 살아가라. 내가 내게 준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하고, 배구하고 싶으면 배구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율법입니다. 행위의 율법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최초의 율법은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율법. 그 율법은 생명과 사망이 걸려 있는, 그래서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어기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한 가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한 가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하면서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야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마. 그런데 사람은 따먹고, 그로써 범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을 이대로, 얘들이 죄 지은 채로 영생하는 것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를 두루두는 불칼로 막으셨어요. 두루두는 불칼로 막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 창세기 3장을 보고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 뭐 비행기를 타고 찾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감춰두신 그곳은 사람이 찾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8절에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말씀을.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분리가 돼.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아내 눈치 보면서 피해 다니죠.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뭔가 남편 몰래 뭐를 샀어. 그것도 굉장히 고가의 물건을 샀어. 그러면은 슬슬 이제 곁눈질로 보는 거, 남편 눈치를 슬슬 보는 거예요. 전양반 기분이 어떤가, 좋은가, 또 한번 소나기가 쏟아지려나, 천둥번개가 칠려나, 슬슬 곁눈질해서 이렇게 사팔뜨기를 이렇게 보기를 뛰는 거예요. 그게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찔려서 슬금슬금 자꾸 피해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분리시키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완전히 쫓아내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스러워. 우리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얼마나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양반이 우리를 싹 버려놔갖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갖고 맨날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써야 되고 육신이 그냥 고달프게 일을 해야 되고 또 병들려서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이 방향이 달라지면은, 생각이 달라지면은, 행동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죠. 여기 책이 있고 제 손이 있습니다. 제 생각과 이 책이 방향이 같으면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져. 그러면은 책을 놓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책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죄를 히브리어 말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다가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했다,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분명한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고집을 합니다. 왜요?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인데 기준으로부터 분리가 됐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가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사귀든지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사귀든지 그것이 전혀 죄책감이 안 돼요. 그저 내 쾌락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만 느낄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디입니까? 멸망이에요. 결국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전이가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대로 가다 보면은 우리는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처럼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멸망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예수를 믿는 그런 결과는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거, 육신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방향이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1편에서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 그 후회가 문제인 것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죄는 심판을 받겠지만은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의인은 바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들과 하늘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5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김용관 목사가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언제나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 어떻게 잠자던 자,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잠자던 자, 그들의 육신은 죽어서 이미 다 썩어서 아마 백골이 진토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죽어서 아마 백골 하나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완전히 짐승에 다 배설물로 배출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바다에 빠져서 죽어서 영원히 그 바다, 그 깊고 깊은 바다 밑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썩을 몸이, 우리는 다 썩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는, 우리가 가진 육체는 다 썩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이제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 그 육체는 아픈 것도 없고 그 고통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오직 하나님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으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가 살아있을 때 했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로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주님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아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그 왕들로 책봉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조금 삶이 나아진들 뭐합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는 다 육신과 분리돼서 놓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현재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